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3절부터 38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33절부터 3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아멘. 지난 시간에 이제 복음에 대해서 두 가지 특징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공개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를 믿을 수 있게끔 해놓은 것이지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이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아니죠. 우리나라만 해도 복음이 들어온 지가 한 130년 정도 되었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뭐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나라 사람들 웬만하면 다 들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거기서 이제 구별이 됩니다. 근데 공개성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든지 복음을 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다음 구원 받느냐 안 받느냐는 또 다른 차원일 것 같아요. 자, 그럼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이 복음을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들었느냐? 그게 아니에요. 미전도 종족이라고 해서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도 지금 굉장히 많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필리핀에 선교를 하고 있는데 거기 박찬길 선교사님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 나라에 대해서 간간히 저에게 이야기를 해주는데 여기 도시에 사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이제 부족들이 있대요. 산속 깊이 들어가면은 그들만 모여 사는 그런 부족들인데 거긴 뭐 복음이 들어갈 수가 없답니다. 이렇게 복음은 공개성으로 다 해야 되는데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 듣지 못한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다. 이걸 우리가 좀 염두에 두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사는 동네도 60년 전, 70년 전에 복음이 들어왔어요. 그 시골 동네. 그래서 저희들 집 사랑방에서 교회가 시작이 됐거든요. 지금은 저희 집 터에 문전옥답을 내어줘서 거기에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서 있습니다. 자, 이 복음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해요? 동네가 바뀌는 거예요. 이 복음이 들어오니까 집안이 바뀌는 거예요. 참 희한해요. 삼신단지 섬기고 그리고 무당들이 들락날락하고 점치는 사람들이 들락날락했던 저희들 집이었는데 이 복음이 들어오니까 이게 바뀌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복음에는 논리성이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을 하는 겁니다. 이 논리성이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믿어라, 믿어라, 믿어라. 그게 아니에요. 그 주님의 말씀을 보면은 아주 비유적으로 차근차근 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마치 농부가 뿌려놓은 씨앗과 같다. 그러면서 이제 설명을 하나하나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이처럼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복음이 증거되고 그리고 이 복음이 우리들에게 설명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설교 준비만 하더라도 기승전결, 처음에는 어떻게, 마무리는 어떻게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연구하는 것이지 무조건 여러분 믿습니까? 믿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이런 거예요. 자, 이 두 가지의 말씀 어제 그저께 우리가 좀 봤습니다. 자, 오늘은 33절부터 이제 또 나가보도록 할까요? 3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내가 이제 유대인의 왕이냐 묻습니다. 37절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 자, 왕이 되려면 세 가지를 갖춰야 돼요, 여러분. 첫째, 혼자서 왕이다라고 하면 안 돼요. 백성이 있어야 돼, 백성. 내가 다스릴 백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땅이 있어야 돼요, 영역. 그리고 세 번째, 이 왕국이 되려면은 그 왕에 대한 권위를 누군가가 부여해 줘야 돼. 혼자서 내가 왕이다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정신병원에 가면은 자기가 다 대통령이라고 한답니다. 그리고 자기가 다 왕이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서 하면 안 돼요. 우리나라 대통령도 국민이라고 하는 이 주권이 그분을 선택하고 투표를 해줬어요. 권위를 거기다 부여를 해준 거예요. 여러분, 저도 우리 성도가 있습니다. 그렇죠? 담임 목사가 되기 위해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비유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있고요. 우리 교회라고 하는 이 눈에 보이는 영역, 눈에 보이지 않는 성도들의 삶의 영역까지 굉장히 넓은 땅이 있어요. 땅. 그리고 제가 혼자 와서 내가 여러분 오늘부터 담임 목사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있다가 저 사람 누구야? 이렇게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투표를 해서 저를 선택을 해줬어요. 그리고 거기에 담임 목사님이다 라고 하는 걸 인정해 줍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고 주지 못하는 한 가지를 우리들은 또 부여받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권위, 권세. 이걸 이제 담임 목사에 대해서 부여를 해준 거란 말입니다. 자, 지금 내가 왕이냐? 이제 굉장히 함정의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함정. 이건 순수한 질문이 아니에요. 좋다, 내가 왕이다 하는 즉시 어떻게 돼요? 예수님은 정치적인 죄목으로 죽습니다. 왜냐하면 왕이 여기 하나가 있는데 자기가 또 왕이라고 하면은 옛날로 하면 뭐가 되죠? 역적이 되는 거예요. 사실 이제 이 죄목으로도 죽습니다. 로마에서 볼 때는 예수님은 나라를 전복시키고 그 로마라고 하는 나라를 인정하지 않는 정치적인 사범으로 죽어요. 유대인들이 볼 때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로다가 두 가지로다가 이렇게 죽거든요. 이런 질문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3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한 번 더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내 나라는 여기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 희한하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백성이 있어야 되고 땅이 있어야 되고 혼자서 왕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권위를 부여해 줘야 돼요. 그런데 나는 왕은 왕인데 너희들이 알 수 없는 왕이야.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눈에 보이는 영역, 땅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영역이 있어. 전체죠. 그리고 백성은 너희들만이 아니라 온 세상 백성이 구원받아야 될 이런 존재야 라고 하는 겁니다. 영토가 다르고 백성이 다르고 소속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뜻을 우리 잘 알아야 돼요. 영토가 다르고 백성이 다르고 소속이 다르다. 이건 이제 우리들에게도 해당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 성도들은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시민권을 가지고 있지만은 하나 더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 시민권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두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는 대한민국, 또 하나는 하나님 나라. 두 나라입니다. 자, 그러면 이 두 나라에 속한 사람들은,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은 대한민국의 법이 우리를 억어하고 통제하고 끌고 나가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두 가지 법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대한민국의 법을 지켜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 나라의 법이 있단 말입니다. 이걸 지켜나가야 되는 거예요.
어느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들이 알 수 없는 하나님 나라에 사는 백성이니 나는 이 나라의 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하나님 법만 지키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충돌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 요구도 먹는 거예요. 우리는 대한민국의 법을 지키는 동시에 하나님 나라 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그러므로 대한민국의 법을 더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사랑합니다. 그렇죠?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러므로 대한민국을 더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논리란 말이에요. 나는 하늘나라 백성이야, 하늘 소속이야. 그러므로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을 우리가 무시하고 대한민국 무시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더 사랑하고 더 기도해야 되는 이런 우리의 사명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요. 여러분을 그리스도인.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예수님에게 속한 사람. 그럼 예수님은 우리의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에게 속했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 영역 안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의 법이 적용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주일 되면은 놀러 가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법이 있기 때문에 교회 나오는 거예요. 왜? 그 법이 우리를 다스리기 때문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법이 우리를 지배한다. 그러므로 대한민국의 이 나라를 더 사랑하고 여기 법을 더 잘 지키는 우리 성도들 돼야 된다라고 하는 이 생각을 다시 한번 정비하세요. 자, 또 하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은 두 가지가 또 있어요. 먹는 게 있습니다. 두 가지를 먹어요. 여러분, 이슬만 먹고 자라지 않죠? 말씀만 먹는다? 안 되죠. 삼시세끼 밥 먹잖아요. 그러니까 육의 양식을 먹는 거예요. 그런데 육의 양식만 먹으면 안 되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먹어야 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무슨 뉴스거리가 없어서 새벽에 나온 거 아니잖아요. 무슨 신기한 세상 소식을 들으려고 나온 건 아니잖아요. 이 새벽에 왜 피곤한데 나와요? 하늘 양식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새벽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가 우리에게 있어야지 살아가는 거야. 육의 양식, 이거 반드시 먹으셔야 돼요. 이것만이 아니라 하늘 양식,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 이걸 먹어야지 되는 우리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37절로 한번 좀 가봅시다. 하반절 제가 읽을게요.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자, 한 번 더.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진리에 속한 자, 그리스도에 속한 자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 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또 구별되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거부합니다. 없어서 안 해요. 많이 들리는데 안 들리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런데 여러분, 어디 지나가다가 누군가 찬송 소리를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귀가 번쩍 뜨여서 한 번 더 쳐다보게 되는 거예요. 누가 만약에 할렐루야 그런다면 쳐다보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귀가 열렸어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여러분, 귀가 없어서 그런 얘기 하셨을까요? 들을 귀가 없다는 거죠. 귀는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소리를 못 듣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문제가 있습니다. 같은 성도들인데 구원받았는데도 진리의 소리를 못 듣는 사람, 안 듣는 사람들이 점점 많이 생긴다는 겁니다. 저는 이거 불행한 거라고 생각해요. 설교 시간에 딴 생각하고 말씀이 안 들어온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영의 양식을 안 먹어가면 점점 영양실조 걸리는 거 아니겠어요? 이거 진짜 불행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지 내 영이 사는데 말이죠. 그래서 말씀이 나에게 들려진다 그러면 감사하셔야 돼요.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전달하는 목사님이 뭐 좀 재미있게 해야지, 그리고 뭐 좀 신기하게 해야지. 그 말씀이 재미있고 신기한 개그책이 아니에요. 이게 무슨 웃으면 복이 와요라고 하는 책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누가 문제가 있냐? 제가 볼 때는 말씀이 안 들릴 때는 성도들의 문제도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들으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오늘 이 진리의 말씀이 새벽에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들려진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살아있는 영혼인 줄 믿습니다. 이게 또 우리가 하나 더 요거 조심하고 가봅시다. 말씀을 찾아 헤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좋은 현상일 수도 있고 나쁜 현상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진리의 말씀이 여기에 있거든요. 그럼 누가 문제냐? 당신이 문제야. 그런데 이 교회는 나랑 안 맞는데, 저 목사님은 나랑 안 맞는데, 여러분 사주팔자 봅니까? 영적으로 물론 맞고 안 맞고 뭐 그런 게 조금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부부 생활하는데 100% 맞아 살아가요? 그렇지 않거든요. 맞추는 거죠. 맞추며 사는 거예요. 그럼 누가 맞추느냐? 이 말씀은 변함이 없어요. 내가 맞춰야 돼 여기에. 그런데 떠도는 거예요. 계속 떠돌아요. 그리고 좋은 말씀만 찾아서 다닌다라고 하면서 뭐 그냥 하여간 우리 대한민국에는 좋은 유명한 목사님 설교를 계속 들으면서, 아니 본 교회 잘 나오면서 그런 말씀을 들으면은 내 영이 풍성하게 살이 찌거든요. 그런데 교회도 안 나와.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면서 나는 말씀을 찾아서 이렇게 간대요. 평생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도요 불행한 겁니다. 내가 먹는 밥이 있는 거예요. 내 집에서 먹는 집밥이 최고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외식할 수는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 가족 공동체 성도들은 혹시 유튜브를 보는 다른 교회의 성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럼 그분들은 여러분들 교회가 최고예요. 우리 성도들은 우리 교회가 최고예요. 왜? 집밥이란 말이에요. 이게 되고 난 다음에 또 다른 말씀을 우리가 뭐 좀 사모하고 듣는다. 그럼 그건 괜찮은 거란 말이죠. 이런 기준점을 세워서 우리가 해야지만이 된다는 것이죠. 자, 다시 한번 37절 한번 좀 봅시다. 37절 하반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내 음성을 듣는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는? 항상 우리들에게 들어라, 봐라. 여러분 듣지 않고 보지 않고 그러니까 딴소리 하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그리고 들에 나가서 백합화를 보라. 봐야 돼요. 내가 보지 않는 것 그냥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고 그러니 시끄러운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귀로 듣고 주님의 살아있는 증거들을 눈으로 본 존재들이에요. 보여달라 누가 얘기합니다. 보여줄 수는 없어. 그러나 나는 믿어. 나는 주님이 계신 걸 믿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는 들었기 때문에 그 진리의 음성을 나는 믿는단 말이에요. 저는 오늘 이 새벽에도 여러분들이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믿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살아가는데 주님의 살아있는 증거의 역사들이 눈으로 보여지는 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연약한 심령들을 또 깨우셔서 말씀 앞으로 저희들을 초대해 주셨습니다.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지는 것, 이처럼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도 들려주신 이 말씀 영의 양식 먹으며 이 하루 살아가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말씀 믿어지게 하시고 보여지게 하셔서 주님이 나와 동행하신다, 증거가 나타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